우리가 다 읽지 않더라도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 첫 멀미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탄생과 사신과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그 헬라어 용어 가운데 바로 또 임마누엘, 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 그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에베네셀이라든지 또 여기 임마누엘이라든지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오히려 그들보다가 약세 있고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들을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비를 세우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승리의 전적비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승리의 전적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날까지 이 삶의 현장의 전적비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날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 말씀 가운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박역교세는 뭐 달걀에서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큰 달걀인가 알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박씨인데 박씨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은 분이 있어요. 니을에다가 미음을 해가지고 박다. 그래서 자기는 조상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조상이지. 그런데 하여튼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발가라 그래서 발가. 박다는 말이 잘 안 되오잖아요. 그래서 발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오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오셨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건 뭐냐? 우리는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보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같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던 동정녀 마리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그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과 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제가 목회를 관두는 날까지 성탄절 설교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 사역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못이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 그 당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가 아주 엄청난 대사건 중의 사건, 그러나 이것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어떤 정의로운 면보다가도 화재가 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긍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멸망시킬 수 있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어떤 죄인도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내용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가운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의 삶,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예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산 제물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서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목포에 가면 요새는 여러 교회들이 예수님이 한박 웃으심을 웃는 성화를 그려놨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목포에 가면 주한교회라고 그 교회가 유일했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딱 가서 현관에 딱 들어섰는데 그 큰 그 홀에다가 예수님이 크게 웃으시는 사진을 거다가 이제 성화를 걸어 밑에다가 주님이 웃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엔 그런 그림이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림은 안 걸려져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런 내 삶과 그런 교회를 2018년도에는 꼭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우리 부르심 워십이 우리 수사랑 찬양단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웃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러한 직장과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